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저를 믿어 영생을 얻는 복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두려움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무력화시켜버리며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서로를 향한 사랑 가운데 행하며 주변 많은 교회들과 인근 성도들의 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통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혹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소망 없는 세상처럼 함께 슬퍼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날로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 시인이었던 테오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세상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강력한 소망으로 들려주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15절에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루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면서 다들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마치 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무슨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깨우시는 말씀에 소녀가 마치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는 사망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생명 안에서 잠시 잠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깨우실 때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그저 생명 안에서 잠시 잠을 든 것이죠. 믿음이 덕실한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되면서 세 자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두 자녀에게는 매우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 두 자녀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반면에 막내는 불신하며 불순종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 그 위에 있는 그 두 자녀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막내에게는 유독 굿바이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 위에 형과 누나에게는 굿나잇 인사하고 저에게는 굿바이로 인사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의 형과 누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서 잠시 후면 만나게 될 테니까 굿나잇 하고 인사한 것이고 너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계속 방탕하며 불순종하며 사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게 영원하게 이별하게 될 것 같아서 굿바이로 인사하는 거야 라고 들려주더랍니다. 이 어머니의 말에 막내가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그래서 영원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막내에게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했답니다. 굿나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생명 안에서 이 복되고도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강력한 소망으로 들려주고 있는 증거가 뭐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사망 곧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세력임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 인생들의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들려주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저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또한 동일한 성경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죽음이 없이 완전히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망을 가져온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을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우리 또한 성경대로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또 재림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면서 소망 없는 세상처럼 더불어 과도한 슬픔에 눌려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더욱 담대히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진 복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모든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강력한 소망으로 들려준 증거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주의 강림 시에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들려주신 주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사건들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사건들의 그 패러다임은 동일합니다. 강력한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우주적 진동이 일어나고 주의 강림과 더불어서 성도들 안에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어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하여 순식간에 공중에 함께 이끌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온 성도들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부활 신앙을 굳게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빛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더욱 담대하고도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까닭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부활을 넘어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버지 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어서 이제는 부활로, 부활을 넘어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을 하나님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진리의 빛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길이 되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런 복된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견고하고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영원한 희망이 되신,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방에 흩어져 아버지 주여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들과 종들이 우리 아버지 주여 이 산 소망 위에 아버지 주여 뿌리를 내렸으니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 헤쳐나가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드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 참된 순례자, 오늘도 그런 멋진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